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다루었던 내용을 잠깐 복귀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잘 모르세요? 여기 있네요. 여기. 하나님 66권의 말씀이 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가깝게 느껴져요? 멀리 느껴져요?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멀리에서 보이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현실화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고 점점 현실적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느냐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는 이 간격을 메우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간격을 메운다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사이의 간격을 좁혀서 결국 현실이 되게 만드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되느냐라고 할 때에 그 멀리 있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게 만드는 통로가 뭐냐?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라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멀리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김보기 장로님이 이제 안경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만은, 이 안경을 맞추러 가면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이제 도수를 맞추고 시력이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전문적인 이렇게 시선을 측정하는 안경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새까만 거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눈들이 좋으셔가지고 안경 안 끼시나 알 수가 있나? 그걸 끄면 뭘 하시냐면 이렇게 뭘 하나씩 끼워줘요. 자꾸 돋보기 같은 것들을. 뭘 하나씩 끼워주면 처음에는 흐리하게 보이던 게 어떻게 되죠? 점진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선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록해가지고 나중에 안경을 맞출 때에 이제 실제적인 이제 도수에 맞는 안경을 맞추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냐 할 때에 희미하게 보이던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보게 만드는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합니다만은 그 약속이 우리의 시대에 내가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때에 반드시 성취되는 것은 아닐 수 있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멀리 보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신뢰하여 철저하게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절적인 신뢰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멀리 보이던 약속들을 점진적으로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하느냐 할 때에, 약속은 분명한데 그 약속이 너무너무 희미하게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선명하게 너희들의 삶과 눈에 보여지는지를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신뢰합니다. 의심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할 줄을 믿지만 그 믿는 믿음의 표를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는 무엇을 통해서? 무지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시대는 횃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시대에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
우리가 성찬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찬을 만날 때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은혜가 오직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나아가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멀리 보이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명하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오늘 1번 타이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굉장히 단정적으로 제가 이야기해 놓았습니다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로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우리 설교 요약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15장 13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6절 말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이 시기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의 보터치자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온 지 벌써 약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네 보터치자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고 복을 내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우리가 그와 같은 약속을 받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으니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시고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언제 기록된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불러요? 이 5권의 책을 어떻게 아세요? 하여튼 우리 원로 목사님이 교육은 잘 시키셨어요.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5권의 책은 누가 썼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느 때에 기록된 책이라고요? 모세 때에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시기를 역사적으로 볼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반 정도 훈련을 시키시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하시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종 땅권을 보내시고 이 12종 땅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한번 들여다보았다 이 말입니다. 어때요? 가서 보니까 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뭐만 해? 포도송이가 뭐만 해요? 사람의 머리통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포도 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비옥하고 풍성한지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포도만 큰 게 아니야. 뭐도 커? 거기 사는 사람들도 큰 거예요. 그 12종 땅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땅이 너무너무 비옥하고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장대하고 거대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 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우리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더라.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의 그 거대한 성벽과 그 안에 있는 거대한 민족의 거대한 사람들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면 믿고 가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 비록 그 땅에 있는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땅입니다. 가면 됩니다. 두 사람이 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거기 가면 메뚜기 같아. 가면 죽는다. 다 죽는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 내용만 단편적으로 딱 떠놓고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앞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불과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430년 동안이나 애굽 땅 가운데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심을 통해서 내 백성을 데려오너라. 안 보내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심지어는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우리가 갈 땅이니까 한번 정탐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한번 들어가서 봐봐봐. 여러분 가라면 가면 됩니다. 거기에서 토달면 안 돼. 토다는 순간에 불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아멘 하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 그래도 한번 살짝 보고 싶습니다. 현실을 보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사람 12사람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10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땅이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긴 합니다만은 거기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도 너무 거대해가지고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그 10명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 백성 전체에게 퍼져나가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역사와 기적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고깃국 먹을 때가 좋았다. 언제부터 자기들이 애굽에서 고깃국 먹었다고 종살이 해놓고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까지도 자꾸 만들어가지고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개양성들이 있어요. 인간은 변명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자꾸 갖다 붙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었어요? 불신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들어갔더라면 이미 그 땅 가운데에서 그 땅을 차지하여서 각 지파별로 땅의 분깃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430년의 그 오욕과 치욕의 시간들을 다 정리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터인데 그 눈앞에 있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신앙인 그들의 태도로 말미암아서 그래? 무서워 못 들어가겠어? 들어가지 마. 그러면서 뭐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신 거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참 재밌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이쪽에서 이제 40년 광야를 뺑뺑이 돌고 있는데 가나안이 눈에 보였을까요? 보였을까요? 그렇게 멀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광야가 가나안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못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치 앞도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저는 가끔 쓸데없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40년 광야에서 뺑뺑이 돌던 애들 가운데에서 그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던 애가 없었을까? 저 같으면 가보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왜 도대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고 있냔 말이에요. 바로 지금 거리에 가나안이 있는데 나는 갈란다. 저만 그래요? 아닌데 눈빛을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사람도 제법 있는데 보니까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못 갔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여러분,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 그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멀리 있어요. 눈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너무 멀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이 온 세상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이와 같이 거대한 민족이 되었는지, 그 출발점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가지고 1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식도 없었고 땅도 없었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만 이렇게 하나님 약속은 너무 분명한데 멀리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지난주에 다뤘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불안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이해했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못 받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 분명히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고 그게 내 몸을 통해서 나는 자식이 아닌 건가? 사실 지난주에 불평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했습니다마는 한 주간 묵상해 보니까 또 다른 모습도 눈에 보여.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자기에겐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무려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75세에 떠났는데 약 85세가 되었어도 아직도 자신의 몸에서 난 자식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1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불안감들이 엄습해 온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은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응답과 관계없이 여전히 성취되지 않는 내 현실을 들여다볼 때에 내가 혹시 개꿈을 꾸었나? 나 혼자 착각한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염려와 불안감들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 몰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너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10년의 세월이 지나도 한 명의 자식도 없어. 그때 자기 옆에 누가 있어요? 자신이 기른 종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다마스커스에서 온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권이 어떤 문화였냐면 자식이 없는 것은 사실 신의 형벌이라고 불리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식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종들 가운데에서 정말 신뢰하고 신실한 종을 하나 선별을 해가지고 양자로 삼아서 그 자녀에게 대를 다 대물림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혹시 내가 이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아가지고 이 대물림을 한다라는 것을 내가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라고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물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1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자식이 없는데 내 대물림 할 사람이 엘리에셀입니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내용상은 질문인 거예요. 엘리에셀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오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자녀가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번성한 씨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지역사회는 조그마한 부족이 아니야. 하나의 거대한 민족을 이룰 거야. 너의 자녀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거야.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몇 명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전체를 차지할 수 있을 만큼의 거대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서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적절한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염려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씨가 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야.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횃불 언약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보여주신 약속이 뭐냐면 13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거야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식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 볼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전부 다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 자녀가 몇 명쯤 될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자녀가 몇 명쯤 될까요? 1년에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175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잖아요. 우리는 아이를 몇 개월 만에 한 명씩 낳아요? 10개월에 한 명씩 낳잖아요. 그렇죠? 그럼 1년에 한 명씩 낳으면 앞으로 몇 명을 더 낳을 수 있어? 왜 웃으세요? 목사님이 지정신이가 하는 눈을 저 쳐다보고 계시네. 아마 100명 정도는 더 낳을 수 있겠다. 그죠? 그것도 사례를 통해서 낳는다고 생각해 보면 그 정도 숫자는 안 될 거예요. 그 자녀가 자녀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볼 수 있는 자녀는 많아요.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000명쯤 될까요?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은 그 정도의 숫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자녀는 그 정도 숫자가 아닌 거예요. 뭡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왜 애굽의 400년의 세월입니까? 그 가나안 전체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의 수가 확장되어지는 시기가 그 400년의 세월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가 되어줄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주신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때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절대 일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많은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약속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13절과 15, 16절의 말씀은 뭘 말해요?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성취될 거야. 그 일조차도 네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인내라는 것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심판도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지 혹시 여러분 궁금하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가끔씩 두려울 때가 있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은데 안 때리셔.
왜 안 때리실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전 13장 4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오래 참고 참으며 견디며. 여러분,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잘못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를 견뎌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견뎌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방법을 잡아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가로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건 뭐예요? 아주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계속 끝까지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헌금을 많이 바쳐라, 열심히 봉사해라,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전쟁을 치르라, 주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뭘 요구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요,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의 요구가 굉장히 쉽고 간단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들을 들여다볼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과 이성과 삶을 초월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은 너무 어려운데, 아무래도 내가 지금 망하고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찾고 길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축복이 주시마 약속하신 날짜로부터 벌써 몇 년의 세월이 지났다고요? 1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눈앞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한 가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으라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강한 의지와 결단을 요구로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성립되는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 이꼬르 순종이고, 불신 이꼴 불순종이라는 등식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신 일들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는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눈앞에 있는 현실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아. 이건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시간들이 없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던져지는 고난과 고통의 의미는 너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에는 분명히 자막을 좀 띄워주실래요? 11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떠날 때 무엇으로 떠났다고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떠났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는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비록 하나님 주신 그 자녀를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보지 못했고 지금 이삭과 야곱이 이제 겨우 씨를 보고 있는데 그 씨를 본 것과 더불어서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약속과는 전혀 관계없이 여전히 나그네처럼 장막에서 머물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 우르식을 떠났고 믿음으로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10년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라고 할 때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뭔가 다 이루어질 때에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고통과 괴로움이 몰려오는 순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저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이 뭘 말해주냐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가라고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편적인 믿음이 아니고 지속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될 터인데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조차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본토지적 아버지 집을 떠날 때부터 해서 그의 죽는 날까지 한결같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순간에만 믿는 단편적인 믿음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단 한 가지도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요원해 보이고 현실은 너무나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까? 의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과 조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여 지금 만나고 있는 고난과 고통,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강한 믿음과 의지, 강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좀 의구심이 드는 장면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뭐냐면 13절과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애굽 땅 가운데에서 종살이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애굽 땅 가운데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번성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면 좋을 텐데 왜 하루아침에 이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무려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고 살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살아가고 있다고? 두 왕국의 체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공중 권세자면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이 두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세계는 뭐 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에 세상에게 정복을 당해서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침탈당해서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 같이 심판받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버렸지요? 요셉의 시대에 기근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고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비옥한 땅을 분할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우리 말씀해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섬을 통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예정된 이야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가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 가운데에서 종살이를 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0년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잖아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대로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네 자손의 수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어떤 핍박과 고난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 애굽 군사들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울 정도로, 애굽 사람들은 외소하고 체격도 약한데 이 노예이고 종이 히브리 민족들은 얼마나 장성하고 강대해 보이는지요.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던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명령이 선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가운데에서 급속도로 성장해 갑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왜 그들이 노예가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종살이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신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애굽과 동화되어서 그들처럼 살았으면 어쩌면 그들도 그들과 똑같이 애굽 사람들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으로 내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은 끊임없이 믿음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권세, 이 두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 그렇게 핍박하고 억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히브리 민족은 계속해서 강성한 민족으로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정도로. 여러분, 400년의 종살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결코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고 동화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세상과 동화되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자원들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침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종살이 하는 가운데에서도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서 그들을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되매 어떤 때? 가나안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민족이 되었을 때에 그를 건져내어서 구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반드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400년의 세월이 무엇입니까? 불신의 세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리심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도 이 히브리 민족을 통해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을 그들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400년의 세월은 애굽을 심판하기 위한 그들의 죄가 무르익어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10가지 재앙으로 불신의 세대, 애굽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느냐 할 때에 불신의 세대가 끊임없이 언약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하지만 그 시기는 어떤 시기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애굽의 죄가 관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으로 이런 만큼 성장하고 애굽의 죄가 관영하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남의 땅을 하나님 땅이지만 그 땅을 무조건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죄가 관영해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묵과할 수 없는 시대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믿음의 세대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세계 가운데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 당하는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세상에 굴복하고 그들에게 노예 생활과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인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로 심판하시듯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서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불의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애굽의 역사와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어떤 계획과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죄악 가운데 있는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불신의 세대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날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불신의 세대도 주님께서 재림하는 것을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춤추며 노래하며 잔치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음을 부정했던 모든 세대들은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하고 절규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세상과 버다여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9장 19장 2장까지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우리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모는 이 세상의 권력들도 그 권력이 계속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세를 그치게 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실랍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실랍니까? 세상 가운데서 길을 찾으시렵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